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10장 전반부에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하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 선포해야 될 말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전도자로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행동 지침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본 16절 말씀부터는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이 처할 위험, 그리고 시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일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염려와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들을 다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지 경고하시면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농축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십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딱 들어서는 알듯 말듯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죠. 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감탄하며 예수님을 보며 놀랐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다르게 반응했어요.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데 너희들을 얼마나 비난하겠어? 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날 보고도 귀신을 의지해서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나를 쫓아다니는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너희들도 이런 고난을 면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희들 이렇게 미움받을 거야. 너희들 이렇게 오해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도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 핍박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시 얘기하셔요. 그 고난이, 제자가 얘기하시잖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그래도 너희가 더 큰 고난을 받지는 않을 거야. 이보다는 나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래서 바로 뒤에 26절과 27절에서 그 말씀을 농축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이른 대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다수의 의견으로 불의가 진실을 감추고, 그리고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둔갑하는 일 참 많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러지? 왜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런데 아니다. 당장은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진실은 드러난다. 숨어있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빗대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진실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거짓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결국은 진실이 드러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일제의 강점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어요. 신사가 뭐죠? 일본 왕실의 조상을 기리는 그런 사당이잖아요. 일본은 신사를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놓고는요, 일본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곳에 절을 하게 하는 게 신사참배였죠. 조선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효율적으로 식민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정말 자기들의 수하에 완전히 마음까지 다 두게 하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생사를 건 상황 앞에서 결국은 한국교회는 무릎을 꿇습니다. 장로교 총회도요, 그 당시에 23개의 노회가 있었는데 17개 노회가 찬성했어요. 그냥 찬성이 아니고 적극 참여하게 했어요. 이것이 나 살아야 돼라는 생존 본능뿐만 아니라요, 그게 문화가 되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하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적지만 이를 반대하며 신앙을 지키려 했던 이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죠. 이런 상황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내걸며 신앙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28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겨누는 일제의 총칼이 두렵지 않아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잠깐 견디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과연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세상의 위협에 주눅들지 말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펼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단숨에 그냥 나오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켜켜이 녹아져서 쌓여져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잖아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을 할 때나 뭐든지 기본기를 잘 쌓는 것. 기본기가 잘 쌓여지면 더딘 것 같은데 아주 나중에는 그 능력을 잘 발휘한다 그러죠. 우리 집사님 테니스 잘 하시잖아요. 처음에 이거 팔 자세나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 그래요. 이것처럼 기본기가, 믿음이 하나하나 켜켜이 더딘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진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32절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계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 삶에서 믿음의 흔적이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주님이 시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차곡차곡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종종 만나요. 두렵지 않아서 두렵지 않은 상황이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두려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해코지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으면 다 마음 상해요. 거기서 강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변함없이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세심한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세심한 사랑,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 되었나니. 와, 이거 정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 되었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을 정말 철석같이 아이처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참 두렵고,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미움받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것이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에 묻혀서 두려움을, 고난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이런 믿음이 하나하나 놀랍게 쌓여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믿음이 잘 세워지는 이들을 함께 격려하며 정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어제 신동규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염려도 많이 했는데 수술 잘 되셨답니다.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제 발을 땅에 딛는 것도 지금 할 수 없어서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하시는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8시에 금요 홀리나잇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따로 모이지 않을 텐데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